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신갑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젊은 한 악마가 이야기하기를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늙은 악마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뿌려져서 수천의 그런 그리스도인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악마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감옥에 넣으면 다 전도하는 길을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늙은 악마가 이야기하기를 감옥에 넣으면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서도 안팎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쓸데없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늙은 마귀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다 라는 생각을 주입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그 돈을 위해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늙은 마귀는 젊은 악한 영들에게 이런 행동, 강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로 바쁘게 만들라. 두 번째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쫓는 일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도록 하라. 세 번째는 사람들의 지출을 가능한 한 늘리게 만들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불찰주야로 일하게 만들어라. 마지막으로는 가정에도 돈이 최고니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좌절과 낭망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깨어서 이 마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원수를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삶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처음에 입어야 되는 것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띠라는 것은 그 당시의 옷들은 다 통으로 된 하나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띠를 띠지 아니하면 어디 다닐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불편해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의 로마 군인들도 허리에 이 옷을 입고 또 띠를 띠어야만 그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허리띠를 띠되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처음에 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족대로 가족이 많으면 양 한 마리를 잡고 또한 가족이 적으면 다른 가족과 함께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그 밤에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으면 어린 양의 피는 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다시 말해서 위아래로 또한 옆으로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초태생들을 죽이러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절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칠하고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에 그냥 그 식구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그냥 여유롭게 그 양을 먹으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신기하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급하게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이 유월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고 그 유월절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는데 그 구원의 옷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기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당당히 그 마귀와 대적하여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간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호산나의 찬양과 같이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끝내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고문하고 채찍으로 때려도 나오는 소리가 비명이 아닌 오직 예수 천당이라는 그 소리만 나왔습니다. 기절하면서도 예수 천당,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 고문을 받으면서도 최건능 목사님은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 천당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때리던 일본 순사가 지쳐서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때리면 항복하거나 비명을 지를 것이지 아니 왜 자꾸만 예수 천당 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이 원래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넘치는 법이요. 나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날 치기만 하면 예수가 흘러 넘쳐 나오니 그런 줄 아시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심으로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이 사용한 방패는 아주 큰 방패였습니다. 그 높이가 1m 20cm나 될 만큼 아주 높은 방패였고 그 앞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대방이 화살을 쏠 때 불을 붙여서 쏴도 그 가죽에 물을 묻혀 놓으면 그 화살이 맞아도 그 불이 붙지 않는 그런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늘 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쏠까요? 여러분들이 연약해져 있을 때, 아니 여러분들이 좀 힘들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원수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가 쏘는 이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은 불에 데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근데 불에 데이면 손이라도 데이면 그게 아주 치명적인 화상이면 나중에 가도 그 피부가 만져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원수가 쏘는 화전을 맞으면 우리 양심에 그 화전을 쏘는데 양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자꾸 그 화전을 가지고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또한 거짓으로 거짓말하는 그 화전을 쏠 때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아니하면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서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의심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주 무기인 의심과 걱정, 거짓과 악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늘 화전으로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 대적해야
우리의 이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악한 생각, 두려움, 의심, 걱정, 염려를 주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의 새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는 거두지도 심지도 않지만 그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꽃을 어떻게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늘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놀라운 아버지 되심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늘 악한 생각, 의심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을 우리에게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하와를 만났을 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녕 이 모든 동상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생각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도록 의심의 생각을 그에게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하기를 너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그 마음을 심어주는 생각을 주어서 그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심어 넣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우리의 방법으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우리의 이성으로 또한 우리의 감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되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불운을 겪을 때 원수는 우리에게 그 틈을 타서 이 악한 생각, 의심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구나. 아니면 너 요즘 신앙생활 그렇게 게으르게 하더니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다. 아니면 네가 무슨 죄를 진 것이 틀림없다. 너 죄의 대가다라고 원수 악한 마귀는 그 의심의 생각으로 정죄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마귀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 게으리하고 심지어 무슨 죄를 짓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를 져도 주님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은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그 욥이 잘 사는 것을 질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욥의 가족들 중에 12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한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잃게 하고 욕하고 아내가 떠나가게 하고 또한 그 심지어는 욥에게 병을 주어서 기와장으로 그 살을 긁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그렇게 질투하고 또한 믿는 자를 시기하고 또한 시험을 주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소망할 것이 이 땅인지 아니면 저 천국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결식에서 고백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에 안심이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그 아들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죽음이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있고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베풀지라도 그것을 능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외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상황이 우리의 발 앞에 굴복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마귀의 계계를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